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누가 인사합시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심령이 상한 자가 혹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억지로 혹은 일부러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에게 좀 약간 부담스러운 언어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한국에서 번역된 오늘날 다양한 번역본들에서는 이 애통하다라는 단어를 슬퍼하는 자로 번역을 합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슬퍼하다라는 단어보다는 오늘 성경 그대로 애통하라는 단어를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라는 말이 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때문에 우리가 애통을 해야 할까? 지난 시간에 설교를 기억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어떠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유가 있던 없던 어떠한 우리가 만나고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고난, 아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애통해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 그 세 번째로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악 혹은 이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씩 확장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영혼의 실체를 바라보고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을 한다면, 이제는 나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다양한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애통하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하여서, 이 사회를 위하여서 사회적인 악이나 혹은 죄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이 사회적인 악에 대해서 애통할 때 첫 번째는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악들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양한 어떤 문제들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보게 됩니다. 온갖 불법과 비리와 거짓과 구조적인 악들, 전쟁, 혹은 바이러스, 자연적인 어떤 재해, 다양한 우리가 경험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인터넷이나 TV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으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러한 죄악된 문제들, 이슈들, 이것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애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예레미야 48장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니 무리가 길르앗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32절에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희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살 바다까지 뻗었더니 그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비유적으로 우셨다라는 것이에요. 모압을 위하여서.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도 우셨다 표현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 역시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아시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사회적인 어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어떠한 사건, 사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있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안타까운 마음의 수준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2장에는 보면요, 룻을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2장 7절을 보시면 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룻을 건지셨으니, 우리 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이 의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의로운 룻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8절에 보니까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에 있는 그 룻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불법한 행실이 가득 차 있는 그 세상에서 그의 심령이 상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죄악된 세상에 만연된 그 세상에서 그들의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법이, 죄악이 만연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가 목회하고 있고 그가 전도하는 그 지역이 뉴캐슬 지역이었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은 그 뉴캐슬을 걸을 때도 매일매일 고통스럽다는 것이. 그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불법과 타락과 미움과 어떠한 죄악이 만연되어 있는 그 세상을 걸어갈 때마다 매일매일 그의 심령이 고통스러웠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저도 우리 교회 주변을 종종 걷거든요. 가끔씩 이제 이웃들도 만납니다. 그리고 인사도 하고 조금씩은 안부도 묻고,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무조건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를 걸을 때마다 저들을 향해 저도 가끔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믿지 않는 어르신, 저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것이 애통하는 자의,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생각할 때, 혹은 이 사회적 불의와 악을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누군가는 정치적인 성향이 뚜렷해서 개인적인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사회와 국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안타까운 마음만 있는 사람들이 있고, 혹은 나랑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무관심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상황과 그 형편과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목사님이나 기도하셔요. 나라와 민족은 목사님만 기도하시면 되지 뭘 우리까지 기도가 필요합니까? 세상의 도덕적 혼란과 불행과 고통, 아픔을 보면서 우리들도 함께 애통해야 되는 것이.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어져 나가는 어린 영혼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볼 때마다 애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이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하여서 울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도 어떤 일이 있어서 강원도에 이제 노회장 목사님과 통화를 잠깐 했거든요.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 목사 머리가 아파 죽겠다. 머리가 왜 아픕니까? 노회장이다 보니까 이제 노회에 관련된 많은 강원 지역에 있는 합동측 교단에 있는 교회 일들을 이제 다 이제 듣는 것이. 뭐 자세하게 이야기는 듣지는 안 했지만 교회가 너무나도 어렵고 뭐 사건 사고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 속한 이 나라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같이 애통하며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회의 어떤 부분을 놓고 기도했냐면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서 9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모든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를 미리 표시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겠다는 것이죠.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혹은 그들을 기억하겠다는 것이죠. 불법과 가증한 일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가득하였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을 따로 표시하라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이죠. 바울 선지자 역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의 서신서를 보면 특별히 감옥 안에서 쓴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다.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나는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에요.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마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원수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 번 너희에게 눈물로 너에게 말하고 싶다.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도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쓴다. 바울이 울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었지만 바울에게는요 그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내게는 그리스도 외에는 잘할 것이 없는 주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보혈로 가득 넘쳐 있었던 바울은 애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나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많은 눈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권면하면서 애통했다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요? 갈등하고 교회 안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제사 드렸던 그 음식을 먹내 만해 가지고 교회가 분쟁을 하는 거예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교회가 나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십자가의 그 원수가 되었던 교회가 갈라지게 되고 파가 나뉘어지게 되는 그 시기와 분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쓰는 것이죠. 마음이 아픈 것이.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싸우면서 서로가 파가 나눠지게 되느냐. 바울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바른 가르침을 전달하였어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애통하는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상대방을 향하여서 혹은 우리 옆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어떻게 직분을 가지고 저렇게 생활할 수가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옆에 있는 권사님이, 옆에 있는 장로님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울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한테 인사합시다. 같이 울겠습니다. 웃는 거는 여러분 자유예요. 저도 권면하고 싶어요. 같이 울으셔야 돼요. 아휴, 저 권사님이 왜 이렇게 울어? 무슨 우환이 있어서? 무슨 지은 죄가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울까?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저 권사님의 눈물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저 가정이 담고 있는 그 애환은 알 수는 없지만, 주여 저 권사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와 상관없는 문제라고 방관해서는 안 돼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애통해야 돼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교회를 멀리 떠나가 버린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은 글러먹었어. 교회 나오지 않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저들을 설득시킬 수 없고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가정 안에 있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 믿지 않는 내 남편, 우리 자녀들,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의, 우리 집사님의, 권사님의 자녀가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같이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구역에도 참석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이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애통하는 자가 없는 것을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없는 것을 애통해야 돼요. 제 안에 근심이 있어 보이니까 없어 보이니까? 없어 보여요. 얼마나 감사해요. 때로는 저에게도, 때로는 아니죠, 아주 종종 아주 많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을 또 안 하시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살아야 말씀이 살고, 말씀이 살아야 여러분들 은혜 받는 것 아니겠어요? 목회자가 울면 성도들이 같이 울어주는 것이. 목사님이 왜 울까? 우리 옆에 있는 장로님이 울면 우리 장로님이 무엇 때문에 울까? 같이 우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이 왜 저렇게 얼굴이 어두침침해서 얼굴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사랑의 눈빛으로. 세 번째는요, 이 세상의 가련한 자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밖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하는 것이죠. 두 번째야 일맥상통하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며 울어주는 것이죠.
욥기 3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울고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않겠느냐? 이 물질을 나눌 여유가 없어도 시간을 보내며 말을 들어주고 전해주며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의 앞에 붙는 호칭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 그가 왜 눈물의 선지자인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이 아주 많았었는데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아있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가 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노예가 되었구나. 슬프다라는 것이. 노예로 고통당하는 과부와 여인들을 향한,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한, 세상의 가련한 자들을 향한 눈물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신 적이 참 많으셨어요. 그 중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도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가련한 자들, 소외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병든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통곡하시며 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영과 육으로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 나이 듦으로 인하여서 쇠약해져 있는 어떤 육체를 통하여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셔요. 우리는 이런 사회적 약자, 소외되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자들을 향해 우리는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애통을 할 수 있을까? 눈물을 막 쥐어 짜듯이 막 눈물이 나지 않는데 목사님 막 눈물을 쥐어 짜서 애통해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애통할 수 있을까?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애통할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돼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죄 때문에 울었던 예레미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야 했던 그 바울의 삶, 늘 언제나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묵상이 있었어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으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이런 고백. 마지막 세 번째는 통회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돌같이 굳어버려지는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고 애통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무감각해져 버린 그 마음을 감각 있게, 말씀 앞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통회하는 마음, 우리 마음의 중심에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애통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데 어떠한 복이 임하느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물만 흘리고 애통을 하는 것으로 그의 삶이 끝나면 그만큼 비참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위로를 얻지 못하고 마냥 우는 것으로 삶을 마감한다면 그만큼 고통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애통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이 곁으로라는 단어와 부른다 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곁으로 부른다라는 것이 위로인데, 우리를 고통과 환난과 죄로부터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곁으로 품어 안아주신다는 것이 위로인 것이에요. 함께 지지해주고 누군가 곁에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하고 나 자신을 변호해주는 것이 바로 위로인 것이죠. 이 땅에 오신,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곤하고 지친 우리 인생에게 쉼을 주시려고, 안식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그들에게 참 평안의 복을 주시려고 좌절과 허탈감으로 빠져있는, 사망의 비참하게 주저앉아 있는 저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위로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보혜사 성령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자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지만 새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이 번역이, 이게 시제가 신적인 수동태인데 우리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싶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위로는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위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고는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위로가 진정으로 애통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여러분 소요리 문답은 들어봤지만 이 하이델베르크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에게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 조금 길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자막을 보시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기가 중요한데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랑은 좀 차원이 다른 위로이죠. 저는 이 위로를 제 개인적인 용어로 좀 바꿔보면 우리의 존재론적인 위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들을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렌스키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위로 가운데 가장 큰 위로는 죄를 뉘우치며 애통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죄의 사면이다라는 것이. 마귀는, 사단은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정죄합니다. 너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법적으로 칭의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형수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무죄입니다. 감옥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가장 우선시될 존재론적인 위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존재가 사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의 존재적인 변화가 우리에겐 위로가 된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큰 위로라는 것이. 저는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존재론적인 위로예요. 또 다른 위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제적인 위로. 네. 실제적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시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그 애통의 그 복잡하고도 미묘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쁘다. 할렐루야. 주님으로 인하여서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근심이 도리어 무엇이 될까요?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우리의 근심거리가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어 주시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위로이신 것이에요. 상황을 바꿔주시거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거나 그 문제로부터 해결을 해주시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게 하는 그 어떤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실제적인 위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저는 이 위로를 영원한 위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계시록 21장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에서 없는 것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쁨, 천국이에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이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영원한 위로인 것이에요. 이것을 증명하기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부자와 거지의 비유가 있죠. 부자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천국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은 지옥에 있는 그 부자에게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집에서 구걸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어디서 받는다고요? 여기서 위로를. 여기가 어디입니까? 천국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지로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땅에서 흘러나오는 그 음식을 먹으며 살아갔던 비참한 이세였지 모르지만 그는 여기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이. 영원한 위로 혹은 최후의 위로인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로는 실제적인 위로만 생각하시겠지만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고 또한 실제적으로 지금도 위로를 받고 있으며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이 위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인 것이에요. 위로를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웨슐리 듀엘이라는 사람은 인도에서 25년간 선교사로 사역했던 선교사님이신데 이 웨슐리 듀엘의 기도를 읽어드리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여, 내가 기도하옵나니 내게 눈물을 주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눈물을 주시고 매일같이 당신의 보좌에 무릎 꿇을 때에 눈물을 주시옵소서. 내게 눈물을 주시고 내 중보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에 상한 주님이시여, 나의 이 차지찬 돌 같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불로써 이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의 열정으로 내 마음을 가득 넘쳐 흐르게 하시고 당신의 소원에 굶주리게 하소서. 나의 마음에서 온갖 완악함을 제거해 주시고 마침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파멸된 영혼들을 향한 갈망이 내 속에 있기까지 내 속에 속한 모든 것을 소멸시키시는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당신의 눈물로 내 마음을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곳에 당신의 십자가를 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침 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게 죽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 외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한낱 찌꺼기로 알게 하소서. 내 마음이 항상 십자가로 상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인간들의 영혼을 위해 피를 흘리게 하소서. 영혼들을 위해 부담감으로 날마다 나의 영혼이 녹게 하시고 마침 당신의 고통을 함께 나누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당신의 사랑을 설교할 때마다 내게 눈물을 주시고 사람들과 함께 중보 기도할 때 눈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게 눈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다시 녹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